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되게 포인트가 많아요. 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1, 2, 3절 이 조그마한 것 안에. 그래서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다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안식하시고 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기가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또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서 복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히 오복 그러죠. 일단은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뭐 평안한 거, 뭐 이빨이 튼튼한 거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빨이 안 튼튼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해서 세상에서 복을 말하면은요 참 기준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기준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은 다양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건 세상에는 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물질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없고 다른 게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다 같은 것 같은데 본인은 속으로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걸 떠나서 짐승처럼 육신으로만 살아가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없죠. 황제가 돼도 복이 없고 대통령이 돼도 복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 송충이한테 갈잎을 잔뜩 쌓아주는 겁니다. 그럼 송충이가 먹습니까? 못 먹죠. 굶어 죽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잘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무슨 한 가지입니까? 사망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다 라는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안에서 뭐합니까? 이미 멸망하고 도저히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단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멸망했는데 나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이 약한 자가 광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그 사단에게 쏘아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도리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만큼 복된 게 없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1편에서 잘 설명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왕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버렸습니까? 아담 스스로 버렸어요. 누가 버리라 한 거 아니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스스로 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 누가 선택하게 한 건 아니거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노 아래 들어가서 복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진노가 끝나는 날, 곧 생명이 다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죠. 그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뭡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만물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도대체 우주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세균과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별들도 해서 그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여섯째 날에 마쳤어요? 여섯째 날에 마쳤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 좀 논의가 있는데 굳이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왜 여섯째 날에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할 것 다 한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말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한 것처럼 다 이제 할 일을 마친 겁니다. 더 이상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31절로 연결시켜요. 1장 31절로.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디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장과 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니까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다 이제 이어서 이 말하는 건 다 마치니라.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겠습니까?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되게 하심이 무엇을 뜻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해. 그쵸? 예. 하준아? 오늘 찬원에 따라 나왔는데, 하준이한테는 뭐가 제일 즐거워? 지금, 뭐가 제일 좋아? 그죠? 생각 한번 해보게 되고. 나에게는 뭐가 복일까? 우리 강의는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 11시 예배 나오면 안 돼요? 왜? 너무 힘들어요. 야, 지금 물어서 아침밥 몇 시에 먹는데 7시에 먹어요. 그럼 나와. 근데 세 사람 우석이랑 강희랑 지용이 서 있는데 우석이하고 강희가 키가 이제 비슷해졌어요. 많이 컸어요. 오늘 딱 오는데요. 이렇게 때깔이 딱 좋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자, 뭐가 복일까? 우리 건혁이하고 동진이는 뭐가 복이야?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는 뭐가 복일까? 생각해봐. 알았지? 서아는 뭐가 복일까? 우리 2학년 트리오들. 예. 옆에 우리 이제 해솔이하고 성애는 우리 4학년들. 너한테는 뭐가 복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는 뭐가 복일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는데 그 날을 복되게 했어. 날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예. 자, 이 날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복이 있는 날이. 그럼 뭐가 도대체 이렇게 복되게 하셨을까? 예. 일단 우리 이제 인간의 입장과 모든 만물의 입장 한번 돌아봅시다. 그날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을까요? 예, 노동에서 쉬는 쉼을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특별한 노동이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주셨겠죠.
자, 그러면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는 날이야. 그래서 만물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날은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깊게 함께하는 날. 그런 날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봅시다.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이 날을 하나님이 여전히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로 뭡니까? 이제 고된 노동에서 그날은 쉬게 했어요. 그래서요, 일요일은 뭐 하라고요? 일요일은 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일요일 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일요일 하나만 다른 날 할 날이 없어요. 이런 형편과 사정 이해합니다. 그러는데 더 근원으로 갑시다. 어떤 근원입니까? 진짜 근원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 6일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은 그날은 쉬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 6일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되게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란 뭡니까? 그 날들을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대로 원리대로 일곱째 되는 날은 뭐 할 수 있어요?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날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6일째 되는 날에, 안 그러면 6일 동안에 7일째 먹을 걸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기 전에, 법적으로 만들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이죠. 아직 십계명을 주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반죽이 안 된 떡을 가지고 나왔죠. 그 밀가루를. 그걸 먹고 났으니까 바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길어봤자 하루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반죽을 하루치를 하지 이틀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고 바로 뭐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를 주십니다. 그게 16장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라.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날 거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썩지 않을 것이고 냄새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해보니까 거두었는데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이 거두어졌고 식구가 적은 집은 적게 거두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평일날 많이 거뒀어요. 욕심을 내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세한테 보고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보고가 되겠죠. 모세가 많이 화를 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못하게 하죠. 근데 과연 6일째는 많이 거둬봤는데 다음날 되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냄새도 안 나.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6일날 충분하게 채움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삶에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날이지만 우리가 바쁘다 보면 못한 날도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기도 못한 날도 있고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서 기도 못하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쉼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복을, 이 교제의 복을, 예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날로 구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청종이라 그러고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요즘은 6일도 아니더라고요. 4.5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스스로 버린다니까요.
아담 보세요.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스스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버리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고 그때부터 갈등이 오고 그때부터 전쟁이 오는 겁니다. 바로 오는 게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와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리고 전쟁이 오잖아요. 요즘 전쟁은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폭탄이 300m를 뚫고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거기 바위가 있든 뭐 상관없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공간에 나오면 터져. 아니, 뚫고 들어간 놈이 어떻게 또 공간을 인식하냐고요. 벙커버스터라고. 네. 한국에 있는 현무5 같은 경우는요, 미국 것은 비행기를 들고 가서 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몇천 킬로를 날아가서 지가 알아서 때려요. 몇천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1, 2m 오차자 안에서 여러분 그 몇천 킬로 날았는데 1, 2m 오차라니까요. 그래가지고 300m, 400m를 뚫고 들어가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 그리고 지가 거기서 터져.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왜 왔습니까? 이런 전쟁들이 온 이유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함으로 안식일을 어김으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에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구원은 뭘 말합니까?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토요일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대신해서 지불이 된 겁니다. 죄값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기 전부터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그 날을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면 누구를 바라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창조주, 주제자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려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그럼 우리는 붙들고 있죠. 그게 구약이요. 가뿐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언제, 어느 날 부활하십니까? 그게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럼 토요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일요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그림자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실제는 일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 찾아보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주의해야 돼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런 그날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정했다. 로마는 원래 태양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실 때부터 안식일이 일요일이 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줄 때부터 뭘 주십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부활하는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가 실제가 되시는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주님, 그날은 무슨 날이고? 주님이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시작됩니까?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이 모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77은 49, 안식일을 기준으로 49일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그날이 일요일이야. 그럼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둘 다 일요일이요. 그래서 그림자를 줄 때는 토요일을 지켜서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진 날은 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초대교회가 무슨 날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일요일 날 그날 모이는 겁니다. 물론 월화수목금토 전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들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로 지켜지게 된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사람이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요일 날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성령을 주셔서 일요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일요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설날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도 설날 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언제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에 회당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가 되느냐? 1세기 한 79년인가 그 이후로 로마가 함락당할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는 민족을 배신했다 해서 회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도 온전히 사라지고 주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세기에 가서 이제 공식적인 날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안식일 날 모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날을 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안식을 하셨고 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일단 토요일 날 일찍 자시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일찍 자세요. 다행히 감사하게 요즘은 토불이 아니라 금요일이 불의 날에서 불금이라고 그러는데 불토가 아니라 불금이 됐어요.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조금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은 일찍 자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자. 그냥 일찍 자면 안 돼요. 다음날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일찍 자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달갑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요일은 뭐부터 시작입니까? 새벽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이제 새벽 시작합시다. 새벽에 우리 다 각자 개인기든 일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토요일에 일찍 잤으니까 일요일 날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죠. 온전한 복된 날.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어쨌든 토요일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 일찍 자시게 되길 바랍니다. 늦게까지 뭐 시켜 먹고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날의 11조도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뭐 하면 됩니까?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족 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막내는 절대 일요일 날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일요일 날 뭐 하는 날이라고요? 일요일은 현장을 도우세요. 우리 언약 선생님을 도와서 같이 현장에 있으세요. 내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말고 그건 뭐 주의를 지킨 게 아니야.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날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별 문제 있냐? 육신으로 문제가 없어요. 영으로만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이렇게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면서 그랬어요. 기분도 좋게 일부러 족구도 져주고, 금요일 날 제가 다 이겼거든요. 토요일 날은 져주고. 그러면서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고, 오늘 제가 전화를 4통인가 5통인가 했어요. 두 놈 다 못 일어나잖아요. 왜요? 아마 새벽까지 뭐를 했을지는 안 봐도 화나고요. 우리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주일 복되게 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저는 언제나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한 시점을 바라봅니다. 모든 날들 동안 한 시점을 바라요.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점을 바라고 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딱 한 시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순간. 저는 항상 그걸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이 언제나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서 나를 보면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한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심한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께 이렇게 한심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의 율법의 잣대를 쫙 들이대는,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분을 뵐 때는 알게 되겠죠. 이제 제가 항상 저 자신을 보면은요,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 나는 그 은혜로 살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살고, 때로는 내 성질대로 살고요. 그러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날을, 그 시점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감사를 한 걸음을 나갑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나아가는 중에 오늘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래서 평일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화요일은 내가 말씀을 인도받는 날,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땡겼어요. 더 많이 생각하려고, 더 많이 묵상하려고.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신방이 있었잖아요. 1시부터인가 1시 반부터인가, 그죠? 근데 점심 먹으러 오래. 그 말을 해놓고 몇 시간 오란 말은 안 해. 아마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분명히 톡이 오겠지? 연락이 오겠지? 안 와. 그래서 아들아 밥 먹자. 오늘 일찍 끝냈다. 12시 한 5분에 끝냈거든요. 몇 분에 끝내나? 12시 2분에 끝냈네. 적어놔 여기 항상 끝낸 시간. 그 소리 밥을 다 먹었어. 그래서 빨리 오래. 배고파 죽겠대. 뭔 소리야 지금. 그래 저는 얼마나 마음이 쪼렸겠습니까? 오늘 신방이 1시 반에 시작이 되면 최소한 1시에는 나가야지 끝내야 되니까 안에는 끝내야 돼. 1시 안에 끝낸 일이 거의 없어요. 보통 1시 40분, 2시 반 이런 정 끝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날 또 하나님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일찍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디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날 하루를 또 복되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복된 날로 여기되 특별히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신 이 날을 나도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마치고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그림자를 실제가 되게 하여 일요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